청년 시절에요. 제가 청년 목사라 보니까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청년부 목사님께서 3월에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시는 바람에 연말까지 목사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그렇게 청년부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 힘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갈망이 컸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순간들이 사실은 날마다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힘든 것이 있었는데, 저의 섬김과 헌신과는 다르게 우리 함께 섬기는 청년들이 너무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 시간에 저만큼 헌신되지도 않은 것 같고, 저만큼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뭘 하자고 하면 쉽게 따라오기보다는 대안 없는 비판을 통해서 힘이 빠지게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명은 제각각이라 나와 그들의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또한 각자가 부여받은 그런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 주자 하면서도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마음이 계속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모세를 저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세와 제자들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영적인 고독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청년부 회장으로 섬겼던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것이 힘에 부치고 어렵기 때문에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적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 교육부의 고위공직자죠, 나향욱이라는 그런 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 제도를 부활해서 1%가 나머지 99%를 지배하는 거면 좋겠다. 민중은 그냥 밥만 먹고 살게 하면 된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내어놓는 수준이 되었다라면 이미 정말로 갈대로 간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로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발탁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교육부를 이끌어 갈 만큼 그런 2급 공무원이 될 정도면 한국 사회, 공직 사회, 이 땅은 정말로 어떤 삶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사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망언을 한 사람은 그동안 한 번도 가난하거나 힘든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전두환과 함께 하나회를 결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독재에 가담했던 사람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은 학교 가서 20대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47세에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되었으니 그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민중의 아픔과 고통, 이웃의 아픔은 어디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지도자는 백성보다 뛰어나야 하지요. 그러나 실력에 못지않게 겸손과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다스릴 때에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속에서 백성을 향한 정책, 그러한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섬길 때 백성을 하늘과 같이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서 천성적인 좋은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지나간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담금질이 된 다음에 정금같이 나와서 섬겼던 것처럼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백성의 아픈 고통, 실패와 좌절의 삶일 뿐인, 늘 애쓰고 수고해도 오늘 하루 음식 구하기 힘든 백성의 삶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백성에 대한 어떠한 동질감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자리에 참석한 기자가 너무 당황해서 물었어요. 얼마 전에 구의역에서 청년 한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먹지 못해 죽어간 그 아이 이야기 들으면 가슴 아프지 않는가?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고통 계속될 것이고 당신의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당신 자식이라고 생각해 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획관이, 이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되어지냐?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사람은 위선이지 않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세월호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그 아이들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것으로 그들이 바라봤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죠. 특권의 이치에 있다 보면 일반 백성과는 아무런 공감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에도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화려한 궁정에서 멋진 사람들과 지낼 때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는 아마 행동했을 겁니다. 자기가 애굽 사람인 것처럼, 진짜 왕자인 것처럼 그는 살아갔겠지요. 그래서 특권 계층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취급하며 하등 민족으로, 어쩌면 이 사람이 말하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으로, 돼지와 개 같은 그런 짐승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국고성을 노역하는 자기의 동족이었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의 더딘 그런 공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게으른 히브리 종들아라고 손가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차츰 자신이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의 소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떠한 연고로 왕궁에 머물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또한 모세라는 이름의 뜻, 건짐 받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은 결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모세 자신이 스스로 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건져낸 사람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일이, 그 시작부터가,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부터가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과 은혜와 보살핌과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모세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결단과 은혜를 갈망하는 그의 삶에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해 보겠다는 열정으로 나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실수 때문에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게 되죠. 그는 갓난 아이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야 했던 것처럼, 아니 이제는 다시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애굽을 떠나 또한 히브리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는 광야의 그 길에 그는 내쫓김 당하게 되는 것이죠. 버림받은 그의 삶,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삶일 때, 놀랍게도요,
이 모세에게 백성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원망과 부족함의 자리에, 도망자의, 살인자의 그의 위치에 그가 처해 있을 때, 자신의 동족이지만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 국고성을 지으면서 고통스럽게 하늘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이 첫 단추가 이처럼 버림받게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캄캄한 광야에서 모세는 백성을 향한 공감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화려한 왕궁에서의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 어려움을 잘 이겨낸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잘 통과한 그런 청년을 배우자로 만나 결혼하는 그런 은혜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참 멋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전 청년 시절 모세를 제어의 그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가당치도 않으시죠? 꿈도 못 꿉니까? 모세를 제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이름 많잖아요. 막 요한, 요셉, 많잖아요. 이름. 성경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셔가지고 그 이름 멋지를 못했는데 이름을 바꿔볼까 했습니다. 모세로. 그러니까 자음이 비슷하니까 오세라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때 오세라고 해볼까 하다가 좀 유치한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가수가 완전히 새 됐어 이런 노래가 나왔을 때 볼 때 제 이름이 새가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는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는지, 이 정도로 제가 모세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광야의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광야길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실은 이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님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이 광야는 그들의 부모가 죽어서 매장지로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 땅을 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일 텐데 여러분, 이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는 추억의 땅이기도 하지만 아픔이 가득한 땅입니다. 광야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 40년을 걸어갔던 삶의 모든 것이 그곳에 응축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 마실 물조차 없었고요.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졌던 역사가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고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죄악 많고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요. 또한 우상 숭배하다가
정말로 심판을 받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광야의 이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여 지금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으로, 사실은 지금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난 날을 후회하기도 하고 추억하기도 합니다. 아마 후회한다면 지난 날의 부끄러움에 대한 수치일 수 있죠. 반대로 추억한다는 것은 현재 그렇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억한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뿐만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 속에서 그 과거를 비춰보는 것, 또한 과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재조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지난날 잊고 싶었던 수치나 오늘날의 아쉬움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가 펼쳐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광야에서의 삶 같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 광야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과 영성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광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면서 광야의 정신과 광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광야의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에게 발견되기 전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혹독한 광야의 시험을 치렀고요,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요, 그는 더 이상 광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추억하는 삶에서 머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의 전쟁터로 나아가지 못하고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왕궁에 머무른 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광야가 아닌 왕궁에 있을 때 그는 인생 최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지난날의 자신의 삶의 광야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자신을 낮추는 그래서 삶을 살았다면 그는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 또한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악이나 선택이 아닌 백성들과 함께 그는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백성이 감당해야 될 그 광야를 이 모세는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뭐냐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무슨 이런 헛고생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광야의 길을 백성들과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백성들과 40년을 걸어갈 수 있었냐면, 그가 신명기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처럼 모세야말로 날마다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40년 동안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낮춰지고 작아지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빚어갔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의 40년의 그 광야가 남의 이야기처럼 부여지지 않는 것이죠. 지도자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미 돌았으니 너희들만 돌아라. 나의 죄값은 내가 다 치렀으니까 너희의 죄값은 너희가 알아서 감당해라. 그게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고생했던 그 길이지만, 나의 죄악이 아니고 너희의 죄악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너희가 얼마나 실패해서 고통스럽고 아픈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고통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실수와 각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그가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이 있었던 광야길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를 기억해야만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기억하는 사람이 번성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광야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정서적인, 영적인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만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가나안에 동화된다면 우리의 삶에 광야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회복이 이래서라면 그곳이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그 광야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다시 불러서 그를 은혜의 국류를 그와 함께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쫓겨나서 다시 광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 가정에 고통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해서요, 비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이 진짜 망가진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이 광야길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11계명처럼 들키지 말아야 한다, 그 계명을 못 지켜가지고 망한 게 아니잖아요. 재수 없어 들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키게 하신 것은 그 영혼이 사단의 권세 아래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임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며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은 다 거두지 않고 저 영혼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해 줘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들키지 않고 못된 짓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안 들켰다고 다행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키기 전에, 그리고 광야로 내려가기 전에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광야길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난 40년의 삶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동일하게 40년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이해했고
비로소 그 자신이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성찰과 고민으로 점철된 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감하며 그의 삶을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 또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나의 원망과 불평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모세는 40년 간 동안 지난 40년을 기억한 것이죠. 불순종한 백성들을 멸하신 다음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로막으면서까지 주님,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 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백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백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는 사랑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은 광야로부터 상처 입은 치유자로 훈련받은 것입니다. 이미 모든 훈련을,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이 가져다주는 온유함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포용의 온유함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록 죽었지만 모세는 한치도 아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은 원래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세움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가나안에 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 광야에 남겨져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광야에 남겨졌던 것처럼 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광야길을 걸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만약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통과했다 자신할 수 없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 그 광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불순종하며 원망했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셔서 훈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광야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 나의 광야, 나의 가정의 광야, 우리 교회의 광야를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으로 훈련시켰던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훈련시켜 주셨던 그 훈련의 광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지요. 모두가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떵떵거리기 위한 1%가 아니라 99%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며 죽기 위해 그토록 1%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1%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독교라면 이 땅 가운데 1%만 남겨질지라도 이 땅을 생명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유지하며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도요, 스스로 지나치게 고귀해진 사람들은 결코 99%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베풀어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닌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 피조물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찌 그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일로 쓰임 받는다는 종이 이다나 아닌 이다나가 될 수가 있고요. 도무지 예수님께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는 사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광야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의 광야를 힘겹게 걷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연약한 99%의 영혼을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나의 광야를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의 광야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99%를 위해 헌신하는 1%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가 그런 각오 없이 1%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달려간다라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나의 한국과 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산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뒤처져 있는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연약한 그 사람을 향하여 뒤돌아보며 손 내밀 수 있는, 손잡아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은 선생님은 그의 시문에서 우리의 믿음길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고은 시인의 긋꽃이라는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지 못한,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갈 때 보았다고 합니다. 신앙에도 오르막길만을 추구하며 우리 입에 흔하게 달았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쓸모있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부터선가 이 읊조림이 사실 저에게 거슬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이 무엇을 쓰기 위함인가? 무엇이 쓸모있고 무엇이 쓸모없는 인생인가? 일꾼이 아니라면 버려지는 인생인가? 여러분, 창조주가 만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여러분 어찌 하찮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33개월을 막 지난 4살배기 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날파리가 이 밥에 날아들었습니다. 아내가 기겁하여서 그 날파리를 막 쫓아내니까 아기가 엄마를 이렇게 막으면서 제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엄마, 벌레가 밥 조금만 먹고 간대. 나도. 아무짝에 또 쓸모없는, 그래서 보잘것없고 진짜 버려져야만 할 것 같은 이 연약한 미물에게도 한 끼 해결하고 가라고, 그 밥 한 풀 먹고 가라고 우리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4살배기 어린아이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뒤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난날의 광야 같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 훈련시키셨다면 아마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하고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난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광야 그 길,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서 악해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너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걸 포기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모세와 같이 백성의 아픔, 이웃의 아픔을 동지로 하며 광야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안산제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